중보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치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 마지막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는데 제 7강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을 가지고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강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큰 제목 3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요나의 순종하는 태도, 두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태도. 이렇게 큰 제목 3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먼저 요나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긴 했는데 아수르를 미워하는 감정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자세하게 4가지로 소개했었죠. 회개하는 모습 4가지. 첫째, 사람과 짐승 모두가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짐승 모두 베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제 위에 앉았습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것이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2가지를 소개했었죠. 첫째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6강은 크게 3가지를 소개했었습니다. 요나의 순종하는 태도,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제7강 요나 마지막으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7강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요나 4장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요나는 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누구나 다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2번 산 거잖아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 하면 대부분 아마 옛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을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요나가 과연 변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그렇게 큰 은혜를 겪었는데 요나? 변했는가? 요나 왜 이러지?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4장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요나가 3장으로 끝났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4장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장이 있어야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9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요나 4장은 이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해줄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요나 4장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부할 내용은 요나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5절은 첫 번째는 반항하는 요나입니다. 반항하는 요나.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그랬는데 3장으로 끝났다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4장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나 4장 1절부터 5절 반항하는 요나입니다. 요나 4장은 사실 1장 못지않은 요나의 반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2장과 3장 이 사이에 요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4장은 1장 못지않은 요나의 반항이 나타난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2장에 나타난 요나의 회개가 진실한 것이었는지 요나 2장에 나오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 정말로 회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옛 성품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 성품이 변함없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까요? 어떤 사람이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일까요? 이제 요나의 반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문제들을 다뤄가려고 합니다. 반항하는 요나에 있어서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심히 싫어했습니다. 3장이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이 3장 10절, 3장 끝나는 절이죠.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한 것으로 시작했다는 이 3장 1절은 요나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가 망한다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 절의 10절은 어떻게 끝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3장 10절이 끝났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3장 10절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나 3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용서로 끝납니다. 이게 요나 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 4장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해서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는데 티끌만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눈끝만큼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왜 의인 하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의인도 기뻐하죠. 그런데 죄인 하나가 기뻐하는 것,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런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했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란 3, 4세의 어린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 즉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3에서 4세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 분포를 이 어린이들을 5분의 1로 봅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3, 4세의 아이가 12만여 명이에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인구 분포의 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들을 5분의 1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 인구는 얼마예요? 12만이라고 생각하고 12만에다가 5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전체 인구는 60만 명가량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도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인 하나가 기뻐해도 의인 하나만큼 기뻐한다. 이렇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기뻐하는 것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자, 약 60만 명가량이 회개했으니 할 만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겠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최고 큰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지자 정도 되면 춤을 춰야 되지 않겠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나 4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내며 성내며 요나는 매우 싫어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까지 했어요?
화까지 냈어요.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해도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니느웨의 약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 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요나가 누구예요? 선지자 아닙니까? 사실 요나는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성낼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고서 요나 4장 2절에서 자기 나름대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2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싫어하고 성낸 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요. 한번 4장 2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 구절은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할 때 그 느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냐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요나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내놓은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아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지자로서 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정당하고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한 것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지금 요나 4장 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왜 이럴까요? 제가 시작할 때 차라리 요나 3장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드린 말씀 좀 이해가 가나요? 요나 왜 이래요 도대체? 선입견 때문입니다. 자신도 이미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인 니느웨에 베풀어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는 유대주의에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그의 감정도 그렇게 묶여 있고요. 그의 사고도 그렇게 묶여 있고요. 그의 행동도 그렇게 묶여 있어요.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보다는 자신들의 감정,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 자신의 행동,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선입관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 요나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여도 잘못된 선입관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봅니다. 2절에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며 저런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성경으로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지금 자기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자기 중심을 성경으로 늘 포장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잘못된 중심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나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자기의 행동도 자기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요나처럼 무섭게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무서운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오늘 요나 4장 1절 2절을 배우시면서요, 이 위험성을 충분히 여러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기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기 중심은 하나님마저도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만도 옳다 그러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 때는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요나는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나에게 제한된 얘기라면, 요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면 오늘 요나 4장 1절과 2절은 소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위험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됐다고는 차마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이러한 이 오류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보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자세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거 잘못된 은혜야. 저 사람 잘못된 은혜를 받았을 거야. 차마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감히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 저거 가짜 은혜야. 저거 거짓된 은혜야. 저거 잘못된 은혜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오류에 한때 빠진 적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선입관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모두 나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용서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오히려 나보다 하나님 저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요나 마지막을 배우면서 1절과 2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보다 갑절이나 더 용서해 주시고 나보다 갑절이나 더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 갑절이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린 오늘 요나 4장 1절 2절을 정말 잘 배운 겁니다. 자, 요나의 반항 두 번째 볼 거예요. 죽기를 자청합니다. 죽기를 자청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분노하였어요. 그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 3절 갑니다. 요나 4장 3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2절을 봤을 때도 우리는 참 충격이었잖아요. 2절을 봐도 말이에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면서 니느웨 백성들 60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3절에 가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인간의 뻔뻔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감격하여 감사드렸습니다. 그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매우 못마땅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망언을 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을 갖고 순종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자 순종 뒤에 숨겨졌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순종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반항하는 요나 세 번째, 우리가 지금 3절까지 공부했어요. 세 번째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5절을 공부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나 4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되자 성도 내려 싫어하기도 하고 성도 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여달라고까지도 했어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성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성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왜 오두막을 지었을까요? 선지자가 왜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오두막을 지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지금 울부짖고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선지자가 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6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선지자가 이제부터 정말 바쁘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요나 어떻게 해요? 성에서 나가버렸어요. 선지자가 제일 필요한 그 시간에 말이에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이 제일 많은 그 시간에 말이에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성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오두막을 지었어요. 그는 그 오두막에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나 구경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자기 없이 얼마나 잘 되나 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나쁘지만 구경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경꾼이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말이 많습니까? 구경꾼이 말이 많습니까? 일꾼은 사실 일하느라 말할 틈이 없어요. 구경꾼은 할 일이 없어 말만 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경기장의 선수들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뜁니다. 그러나 구경꾼은 선수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욕을 하며 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나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불모를 털어놓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공부하겠습니다. 요나 4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 혹시 기억하실 수 있나요? 맨 먼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묻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질문하신 것은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도 질문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두 번째 묻는 것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가룟 유다에게도 질문하셨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질문합니다. 싫어하고 화를 내고 죽기를 자처하고 구경꾼이 되어버린 요나에게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합니다. 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자 매우 싫어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질은 하나님 요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 기질 때문에 얼마나 불순종하였습니까? 이 기질은 언제나 내 고집대로 하게 만듭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질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훈한 것을 기억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고집스러운 기질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내일 그 기질은 다시 살아나서 고집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농쿨 때문에 그늘이 생겼습니다. 요나는 이 박농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을 씹게 하였습니다. 박농쿨은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에게 직접 내리쬐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다 하고 하면서 다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요나 4장 9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요나의 속 좁은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요나 4장 6절 이외의 어디에서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줬을 때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름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줄 때만 기뻐했습니다.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줄 때만 기뻐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60만 명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죽여달라고까지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 오두막을 만들었고 거기서 구경했어요. 그런데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줄 때는 기뻐했어요. 얼마나 속 좁은 이기주의자입니까? 니느웨 백성 60만 명이 박농쿨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박농쿨로 인해서 그늘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뻐하면서 60만 명이 회개할 때는 기뻐하지 않고 성내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박농쿨이 사라질 때 이 속 좁은 이기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 속 좁은 이기주의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요나 4장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할 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하니라. 요나의 대답에 모두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는 질문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기가 막히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는 질문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성을 내도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의 뻔뻔스러움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 거룩한 선지자가 그런 심리적 상태에 빠져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거룩한 선지자가 그런 심리적 상태에 빠져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은혜가 마르면 감정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타락한 속성과 그 못난 감성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나도 내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이 못된 속성들인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죽기까지 성내어도 합당하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가 끝나잖아요. 이 말씀은 요나서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요나는 박넝쿨의 기쁨만 알았습니다. 그는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더 큰 기쁨은 몰랐습니다. 따라서 박넝쿨이 사라지자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은 박넝쿨의 기쁨만 아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기쁨만 아는 이들이 많다고요? 박넝쿨의 기쁨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넝쿨로만 기뻐하는 것은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박넝쿨의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틴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나의 마음은 그 기쁨에 휘말려 듭니다. 가슴 떨리는 이 번영, 이 성공적인 활약, 총명한 마음과 소상한 인품을 지닌 분과 유쾌한 친분을 맺는 이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발의 귀여운 내 사람, 내 박넝쿨은 갖가지 모양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툴 때도
나는 내 박넝쿨을 더욱 즐거워할 것입니다. 요나의 박넝쿨이 사라지듯 이 세상의 박넝쿨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을 더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넝쿨이 사라지기 전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욥을 기억하시죠? 욥은 많은 박넝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의 박넝쿨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박넝쿨이 있었어요. 지혜의 박넝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모든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로만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지자 죽기를 자청하는 요나에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말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만 명이나 살고 있는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아끼십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을 얼마나 아끼셨으면 외아들마저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 아끼십니다. 외아들보다 나를 더 아끼십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외아들보다 그 사람을 더 아끼셔서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 기쁨은 박넝쿨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박넝쿨을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힘이 듭니까? 외롭습니까? 그럴 때면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 괴로운가요? 줄어들어가고 있는 박넝쿨 때문에 말라져가고 있는 박넝쿨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나요? 박넝쿨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박넝쿨, 시들어진 박넝쿨을 가지고 시리에 차 있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네가 박넝쿨보다 귀하단다. 그 박넝쿨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 박넝쿨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야. 너는 그까짓것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너 그까짓것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니 네가 박넝쿨보다 못한 존재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내 아들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겠니? 그런데 어떻게 너는 박넝쿨보다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힘들어해? 그깟것 박넝쿨 또 다시 생길 수도 있어. 너는 박넝쿨보다 귀한 존재야. 너는 박넝쿨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야. 나를 향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는 박넝쿨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나를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에서의 특징 중 하나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요나에는 하나님께서 6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이제 1장부터 다시 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1장 4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1장 1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뭘 준비합니까? 박농쿨을 준비합니다. 또 네 번째는 뭘 준비했어요?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뭘 준비하셨나요?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6가지 나열해 드렸잖아요. 큰 폭풍, 큰 물고기, 박농쿨, 벌레, 뜨거운 동풍, 구원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요나의 유익을 위해 한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위해서 큰 폭풍이 그때는 제일 유익한 거였어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가 그때는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박농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그때 요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요나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나를 회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이며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이지 더 좋은 것을 위해 나쁜 것을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생 복락을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갖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험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중에는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망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좋은 것은 교만하라고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나쁜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검다리. 좋은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위해 큰 폭풍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농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구원입니다. 자, 이제 7강 공부를 다 했네요. 7강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반항하는 요나 소개했고요. 요나 4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훈한 것 중에는 2가지 얘기했어요. 이제 차근차근 다시 보겠습니다. 반항하는 요나, 어떻게 반항했어요? 1, 2절에 첫 번째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세 번째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요나 4장 4절이죠.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질문하셨어요. 요나 4장 9절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6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1장 4절. 두 번째는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요나 1장 17절. 세 번째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4장 6절입니다.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로 요나 4장 7절. 다섯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습니다. 요나 4장 8절이고요. 여섯 번째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했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2절,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납니다. 요나 4장 11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원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요나 공부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났다. 그리고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의 99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를 더 기뻐했어요? 박넝쿨을 더 기뻐했습니다. 오늘 내가 더 기뻐하는 박넝쿨이 있다면 오늘 바꾸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향해 가는 안내서입니다. 요나 7강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잘 들어주신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기 위해서 다음 베드로전서는 더 정성껏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는 베드로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주 동안 요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유익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7주 동안 공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7주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7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전서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향해 가는 안내서로서 기록된 베드로전서를 공부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이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더 잘 바르게 살기 위한 이 안내서를 잘 배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